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35장 함께 오늘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예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예가소서. 세상 부귀한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도 예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예가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마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예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예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예가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앞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새벽을 깨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 말씀, 구약성경 653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시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그 나라의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지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지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기록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으니라. 아멘. 왕들은 이 자신의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업적들을 남깁니다. 진시 왕은 만리장성이라는 업적을 남겼고 바라오는 피라미드라는 업적을 남기고 이 세종대왕은 한글이라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역대상 29장을 이제 말씀으로 역대상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다윗은 왕으로서 어떠한 업적을 남겼을까요? 다윗은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 존경 많은 지도자로 우리가 함께 역대상에서 살펴봤듯이 많은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은 이 보이지 않는 업적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향한 영적인 업적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업적의 집합체가 바로 오늘 이 역대상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역대상을 마무리하면서 영적인 업적이라는 제목으로 이 다윗이 남긴 영적인 업적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마지막 날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이 땅에 아름다운 영적인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다윗이 남긴 영적인 업적은 순종의 업적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너무나도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다윗이 행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큰 의무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아멘.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이 다윗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금 은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는데요. 이 4절에 보시면 그 금의 양이 3,000달란트고 은의 양이 7,000달란트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금의 양을 지금 시세로 한번 따져 보니까 이 금의 양이 톤으로는 150톤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집에 한 300톤씩 있으셔서 별로 안 놀라시는데 150톤이라고. 이거를 시세로 돈으로 바꿔보니까 약 25조라고 25조가 되는 이 돈을 이 금을 하나님 앞에 다시 자기 것을 성전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결국 이 성전이 누구의 이름으로 지어지게 됩니까? 다윗의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지키 사모했던 다윗에게 이 성전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말씀에 아무런 말 없이 순종하며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뜻을 관철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웁니다. 저는 역대상 전체를 읽으면서 이것이 다윗의 가장 큰 업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업적은 우리의 이름으로 무엇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며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아름다운 업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 여정 속에서 오늘도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 순종의 업적을 쌓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다신앙의 업적은, 영적인 업적은 예배하게 하는 업적입니다. 예배하게 하는 업적. 다윗은 이렇게 다 성전을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는데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아멘. 다윗이 회중에게 이르되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삶을 한 단어로 압축하고 요약한다면 아마 예배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슬프나 기쁘나 외로우나 힘드나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이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기쁨으로 이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윗은 혼자 예배한 것이 아니라 온 회중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의 정점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업적을 그의 삶의 이 마지막에 최우선으로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예배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업적이 세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 어머니께서 어떻게 해서든 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자 저와 동생을 불러놓고 이 밤마다 이 가정 예배를 드렸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것이 지금의 저의 신앙의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부단히 저도 예배 드리고 싫고 동생도 드리기 싫지만 불러놓고 이 예배 드리면서 이 교회 가정을 이 예배로 세워가고자 했던 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넘어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세워진 그 예배의 장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다시 남긴 영적인 업적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지는 업적이었습니다. 이 역대상을 역대상이 마무리되면서 다윗의 생애에 대해 아주 짧게 간추려서 26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야 헤볼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이 인물을 뽑으라면 4명 정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 모세, 바울 그리고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열왕기상, 역대상 그리고 시편에 걸쳐서 다윗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가 나쁜 이야기로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이야기로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라고 결론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부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기록하여 주셨을까요? 또 어떻게 기록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 앞에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었다고 기록되기를 소원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기 위해 걸어가는 이 모든 인생의 여정들이 주님의 마음에 아름답게 기록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론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끝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라고 칭찬받으며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기록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지 함께 묵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여정에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예배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아름다운 예배의 조소로 나를 통하여 세우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넘어 우리의 삶의 공동체 가운데 나를 통하여 그 땅이 거룩해지며 하나님을 예배케 되는 하나님 아름다운 복음의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앞서는 이 믿음의 여정,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나의 감정과 생각과 뜻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앞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억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거룩한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